여호수아 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여호수아 7장입니다.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요즘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아까 보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나라가 왕따가 됐습니다. 이제 미국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주한미군에 관해서도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 친구는 없거든요. 6.25 때 북한이 밀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정말 이럴 때 우리의 우방국은 하나도 없고 이제는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그럴 때 우위를 쳐다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하늘에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로마의 교황이 누가 됐든지 누굽니까? 총독이 누가 됐든지 그다음 분봉왕이 누가 됐든지 대제사장이 누가 됐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오직 주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침례 요한에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성전자에서 뭘 만들고 관심이 없어요. 과연 이 백성 중에 진짜 이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진짜. 나중에 하늘에 가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잡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올 수 있었던 거구나. 다 100억, 1000억, 1조 아무 그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세상이 끝날 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너의 생활을 그냥 즐겨라. 근데 가장 중요한 걸 이 말씀으로 달아. 되게 편한 거예요, 이게. 근데 자꾸 욕심을 내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몸에 병도 오고 경제적 곤란도 당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싸갖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잘 생각하셔야 돼, 진짜. 우리가 지혜롭게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우리가 특별 집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특별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한때 두때 반때를 준 것은 사탄이 너희를 괴롭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항상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게 있다. 그렇죠? 나라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누군지를 가르쳐주길 원하죠. 경험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지만 하나님이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마귀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 은혜라고 그랬죠? 은혜로 양육. 그게 양육이 목적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몸과 머리.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없으면 죽어요. 몸은. 그렇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도 몸이 없으면 죽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내 운명이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얘기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100% 확정이에요. 왜냐면 그분은 우리도 그분이 없으면 죽지만 그분도 우리가 없으면 죽어요. 그걸 머리와 몸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머리니까 너희는 나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 그런 쪽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하세요. 머리와 몸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둘 중에 하나만 없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같이 살게 될 거라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우리 경험으로 와닿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예. 그리고 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감사하게 되고, 왜냐면 갈 곳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놀러 가서 다락에서 자고 어디서 자고 텐트에서 자고 뭐 고생을 하겠지만 갈 집이 있으니까 그 고생이 됐지 않은 거죠. 그렇죠. 갈 집이 없으면 괴롭죠. 아유, 이게 텐트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계속 세상에서 우리가 육적인 존재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 공부하는 동안만큼은 우리가 천국에 있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게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13바퀴만 돌고 무너뜨렸죠. 하나님 그랬어요. 이건 내가 무너뜨린 거니까 그 안에 전리품은 다 누구 거다? 내 거다. 절대로 취하면 안 된다. 내가 다 취해야 된다. 물론 그 다음부터는 백성이 취합니다. 아이성 전투부터 다 전리품 백성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다 해주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아간이 외투 한 벌하고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챙기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다 공경에 빠지게 됐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했어요. 아이성은 진짜 조그만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3,000명만 가도 그 사람들이 200~300만 명의 그런 어떤 장정만 60만 명인데 얼마나 작았으면 3,000명을 보냈을까요? 근데 거기서 대패를 하고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간이 죄를 졌는데 왜 이스라엘 전체가 이런 패배를 당해야 되는지. 그렇잖아요. 아간만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근데 아간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봤을까?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사실은. 여기. 이게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 같지만 사실상 집단적으로 받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집단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예정, 섭리, 그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초부터 뭐예요? 당신의 백성. 자, 그 히브리서 7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7장 10절 가보시면 히브리서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누굴 만났습니까?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멜기세덱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요. 예, 이 멜기는 그 멜렉 왕이라는 뜻이고, 예, 세덱은 차다크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의. 그러니까 차다크는 2300주야까지 이건 다 외우실 거예요. 그때 성수가 정결케 함이 뭐예요? 차다크거든. 이 세덱이 차다크란 말이에요. 멜기 차다크, 멜렉 차다크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글자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11조를 드렸죠. 멜기세덱은 뭘 줬어요? 떡과 포도주를 줬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주는 떡과 포도주, 그들의 전리품은 받지 않았죠. 다 니들 가져라. 근데 떡과 포도주는 받았어요. 예, 그리스도니까 받는 거죠.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 드렸으니까 레위인 너희도 멜기세덱한테 드려야 돼. 예수님한테 드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레위는 누구예요? 제사장 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계열이 예수님을 안 섬기더란 말이에요. 아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멜기세덱 예수님을 섬긴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멜기세덱은 레위 족속도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은 유다 족속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11조로 섬겼을 때 레위는 어디 있었다? 허리에 있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 허리에 누구가 이삭이 있었지 레위는 없었어요. 그렇죠? 예. 이 레위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셋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허리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미 그 밑에
다 자손들이 어디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받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허리 안에 우리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면 집단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두가 죄에 빠진 게 맞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의의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게 맞아요. 집단적으로 받으니까. 물론 우리가 개별적으로 만나죠, 예수님을. 내가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하셔요. 언젠가는 캐톨릭, 장로교, 재림교 이렇게 여기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조직이나 교단이 이거를 이렇게 구원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100% 그분이 구원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직이 구원시키게 되면은 그렇지 조직이 1%는 했지 이렇게 돼버린다고. 100% 그분한테 가려면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이죠. 제가 뭘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있는데 라오디게로 끝나요. 거기서 라오디게가 뭘 한다고 얘기 안 나오고 그걸로 끝이 나요. 토하여 네치리아로 끝나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럼 재림이에요.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도 그 분량이 있었고 AD 100년까지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도 313년까지 그 할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걸로 끝나요. 서머나는 최고의 교회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을 내요. 왜냐면 그 분량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버가모도 538년까지 그 용도를 하고 끝나요. 그렇죠. 마치 침례요한이 예수님이 오면 끝나는 것처럼 그가 뭐 죄인이라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시므온이 예수님의 아기를 듣고 아기 예수님을 받으면서 주여 이제 저를 놔줘도 되시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여튼 그리고 나중에 두아디라도 마찬가지고 그 용도가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사대,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라오디게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가 용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파이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재림교회는 그 뭐예요? 바리새인의 경험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의 경험이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할하는 그게 율법 선생으로서 그러니까 몽학 선생으로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예수님께 오게 되면 몽학 선생으로 오게 되면 사라지게 됐어요. 종은 그렇잖아요. 그 갈라디 4장에도 보게 되면 거기 누가 나오냐면은 그 아이를 길러주는 그 지배인 같은 사람이 하나 나와. 후견인이 나오는데 그 주인 아버지가 오게 되면 후견인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안 계실 때 후견인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라오디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용도가 율법주의. 아, 내가 율법주의자군요 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요즘 계속 예수님이 저한테 그런 기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는 재림 운동을 시작해야 되니까 이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그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로 광분하듯이 날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네. 네? 말씀이 육신이 돼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우리 육신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게 안 돼요, 사실은. 그게 안 돼요. 네. 마음 같아서는 1년 이내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돼. 뜻대로 안 돼요. 저부터가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와 안 할 때하고 틀리거든요. 그 창세기 35장 11절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35장 11절. 창세기 35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먼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네, 이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야곱이 하나님 베델로 가라 그랬더니 야곱이 베델로 안 가고 세겜에 머물다가 자기 딸 디나가 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당하잖아요. 그리고 살인이 일어나죠. 시므온과 레인이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결국은 그 당시 섬기던 우상들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두고 베델로 가요. 하나님 집으로.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국민이, 그러니까 구원받을 온 국민이 누구 어디에 있다? 네 허리에서 나올 거다. 허리에서.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집단적으로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뭐 장로교인들은 장로교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캐톨릭 그 교리가 그래요. 캐톨릭 교인만이 구원받는다고 그들은 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갔다고요. 재림교회 안에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캐톨릭도 아니고 어떤 교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집단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게 이 말씀 연구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 부인도 계시 중에 계속 그런 말씀 하잖아요. 잔디에 불 붙는 것처럼 이것이 성경 공부에서 맞춰진다고.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저 경기도 한 곳에서 또 공부를 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또 천안에서도 하실 것 같아요. 천안에서도 이번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조직이 돼야 돼요. 조직이 돼서 이 말씀을 예수님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게 불 번지듯이 번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주위에 이 말씀이 통하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 소그룹 뭐 3명만 있으면 돼요. 기본적으로 3명만 있으면 서로 많이 통하거든요.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나눌 때, 은혜를 나눌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너무 좋은 복음이니까 이거는. 그 로마서 5장 19절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고요. 그렇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죠. 이게 집단적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담의 허리에 누가 있었어요? 우리 다가 있었어요. 아까 아브라함의 허리에 다 있다고 했죠? 다시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네 허리에 다 있다 온 국민이. 그렇죠? 예. 여기서 말하는 국민이 하나님 백성이지 누굴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다 집단적으로 받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이 공부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예수님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엄청난 말씀 주셨는데도 또 오늘 모이게 하잖아요. 예. 오늘 또 말씀을 막 주신다고. 예. 또 안식일에 되면 또 주신다. 왜냐면 하나님이 더 급하세요. 예. 그분도 살아야겠거든. 그분도 머리시라 우리 몸과 만나야 되거든요. 예? 우리도 그분과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네. 자, 여호수아 다시 한번 가보시자고요. 여호수아.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게 되면 또 결국 또 이 안에 들어와야 또 구원받는다고 또 얘기하는구나. 저거 또 교주가 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제가 아니래도 이렇게 소그룹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눈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항상 머무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래도 어느 분이 이렇게 예수님만을 전하고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구원을 발견하고 싶어서 이렇게 공부하는 그룹이 있다면 거기에 있으시면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나의 언약을 어겼다는 거. 여호수아 7장 11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오늘 여호수아 공부를 좀 할 겁니다. 우리가 전에 한번 공부했던 건데 약간 그 뒷부분을 좀 더 자세히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아이상에서 패한 이유는 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나의 언약이 뭐예요? 내가 해준다는 거죠.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시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뭐죠? 바친 것이 됨이라. 예, 자신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보면 굉장히 뭡니까? 그 바친 물건, 바친 자, 바친 물건, 바친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좀 풀어야 할 숙제예요. 그러니까 바친 물건을 아는데 12절에 너희가 그들에게 싸워서 진 것은 너희도 바친 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친 자면 좋은 거죠. 왜 자꾸 하나님은 바친 자인데 또 이렇게 또 멸하실까? 12절에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여기 이제 해석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자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표준세 번역,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 이 바친 물건이 무슨 뜻인지 알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그걸 성소 제대에 쓰고 막 그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거기서 얻은 전리품은 다 내 거라, 나에게 가져오라 그랬죠. 그걸 바친 물건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바친 물건. 근데 그 바친 물건 중에 일부를 누가? 아간이 빼돌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도 바친 자가 됐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요즘 번역을 되게 잘했더라고요. 공동번역 표준세 번역이 바친 물건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다 멸절할 거, 소각해버릴 거를 바칠 물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양 바치게 되면 양이 소각이 되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안에서 얻은 모든 물건은 다 뭐야? 소각해버려라 그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에서 하나님께 바치면은 다 소각해버리잖아요. 불로 태워서.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얻은 그 모든 것은 다 뭐다? 죄다. 모든 것이 다 죄다. 아무리 귀하고 아까운 것일지라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그 백성들, 그죠? 하나님에 의해서 살지 않은 백성들이 뭐 벌고 뭐 한 건 다 더러움. 다 뭐해라? 소각해라. 그 얘기였어요. 그걸 바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아까우니까 아간이 몇 개를 빼버리고 숨겨둔 거예요. 그래서 그도 바친 자가 되는 거예요. 소각해버릴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자기도 바친 자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번역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유용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다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11금,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다 욕심 덩어리예요. 그 욕심 덩어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 욕심을 받으셔서 소각해버리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예요. 누구 배를 불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바칠 물건을 어떻게 쓰든지 뭐 사실은 상관하지 마시고 이거는 내 욕심을 바치는 거구나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간이 봤을 때 아예 아깝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멸절시키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나 가보니까 아이고 저거는 좀 괜찮아. 저 양은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 사실은 그런 마음보다는 아까우니까 가져온 거예요. 아까우니까 멸하기를.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지 않은 건 다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 믿었을 때 했던 착한 일, 누굴 도와줬던 일, 자꾸 그런 것이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자꾸 구원의 확신이 돼버리면 안 돼요. 그건 바친 물건이라니까요. 우리 자체가 육신에 아직 거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건 다 바친 물건이에요. 다 하나님이 소각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상징성이에요.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쓸어버렸다는 얘기는 앞으로 나오는 거 다 쓸어버릴 건데 내가 너희들 그냥 주는 거야. 이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예, 되세요? 나중에도 다 이렇게 불태워지잖아요. 예, 근데 그 다음부터는 가지라고 그래요. 니들 가지라고. 아이성부터는 가지라고 그래요. 아니 세상 끝에도. 예, 끝에도 그렇긴 한데 네. 그 다음에 그것이 깨끗해서 주는 게 아니라 예, 어떤 상징,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는 모든 물건이 다 받쳐져야 돼요. 다 소각이 돼야 돼요. 예, 그러면 사람이 이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건 뭐다? 다 죄구나.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nothingness를 하잖아요. 왜 우리가 저번 집회에 가서도 그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바울이 그 현재형이라고 그랬죠. 현재형은 진행형이에요. 계속 앞으로도 진행이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런 내용을 썼을까? 우리가 계속 그 nothingness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야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하실 수 있거든요. 그분이 거하기만 하면 상관없어요. 창녀가 됐든 뭐 기생이 됐든 상관없어요. 다 깨끗한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도 공부했지 않습니까? 선악과 또 안 먹고 생명나무도 안 먹으면 죽어요. 근데 선악과 먹고 생명나무 먹으면 영원히 살아요. 결국 생명나무가 주권이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주권이었다 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다 까먹으신 것 같아. 그렇죠? 예, 선악과를 안 먹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선악과 안 먹는 쪽으로 계속 간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선악과 안 먹고 생명나무 안 먹으면 죽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저희들을 내보내라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선악과를 또 먹고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갈까 염려된다고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도 또 있는 거예요. 선악과 먹어도. 예, 먹었어도. 그만큼 생명나무가 중요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선악과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뭘 가르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지 그렇게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자, 2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구별한 분노를 그치시니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자, 그러니까 아가는 뭐를 숨긴 거냐면 죄를 숨긴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가 세 가지 숨긴 게 뭐였어요? 죄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바쳐질 건데 하나님이 숨겨서 하나님이 괘씸 내 거를 훔쳐? 에이 죽어라. 그게 아니라 바쳤다는 의미는 다 뭐예요? 멸절시켜야 되는 거예요. 멸절. 바쳤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다 소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간이 그거를 숨겼어요. 그는 죄를 숨긴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근데 결국 아간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극렬한 분노가 어떻게 해요? 그쳤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고 해요. 아골 골짜기라고 많이 찬송가에 들어보셨죠? 예. 그렇죠. 예. 자, 기억하시네. 예. 이 아골 골짜기가 바로 십자가의 골짜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골고다인데 골고다는 아골 골짜기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근데 골고다나 아골 골짜기나 예수님 골고다에서 돌아가셨죠? 예, 아골 골짜기나 골짜기나 다 그 무덤, 그러니까 뼈들의 무덤이기 때문에 사실 의미는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이 아골 골짜기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어요. 그렇죠? 잘 보세요. 아간이 아골 골짜기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돌무더기에 쌓였어요. 이게 돌무덤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어디 무슨 무덤? 돌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간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뱀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또한 죄 자체를 상징하는 거죠.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 우리가 다 좋은 쪽으로만 자꾸 모셔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예요. 죄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그걸 왜 악을 골짜기라고 했을까? 아간이 죽은 데를. 악을 골짜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곳인데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렇죠? 악을 골짜기 빈들에도 뼈들이 에스겔서 37장에 그 빈 골짜기에 그 골짜기로 나오거든요. 그 뼈들이 가득하더라. 그게 악을 골짜기예요. 그게 골고다 언덕이고 죽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죄의 무덤. 아갈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어땠더라? 그쳤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그분의 진노가 그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뱀으로 상징돼서 달리시는지. 뱀은 사탄이잖아요. 사탄인데 이상했죠. 네, 그분이 화이트분이 그래요. 죄 자체가 됐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아직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동안 너무 예수님을 좋은 쪽으로만 이렇게 막 묘사를 하다 보니까 죄가 됐다는 걸 간과해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허락질 않는 거야. 왜냐하면 자꾸 율법주의는 깨끗한 쪽, 좋은 쪽으로 자꾸 가거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니까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겼겠죠. 8장 18절 가보세요. 8장 18절. 취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따르던 자에게로 돌이켰더라. 예. 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혹은 이 편에서 혹은 저 편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만 2천이라. 아이 거미를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네, 감사합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창을 줬어요. 이게 말씀의 창을. 성경에 나오는 검, 활, 창은 다 뭐예요? 공격 무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뭘 주셨어요? 창을 주셔서 그 창을 어디 가리키게? 아이성을 가리키게 했어요. 그 창이 계속 아이성을 가리키는 동안 이스라엘은 계속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1만 2천 명, 그 아이성, 그러니까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 싹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전투가 은혜의 전투였던 거예요. 그냥 창만 들고 있었으면 됐어. 창만 들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씀 연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꾸 사탄이 와서 소곤소곤 하게 되면 사탄아 뒤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 연구만 하시면 돼요. 이 말씀이 움직이시는지 안 움직이는지는 보세요. 눈으로 보시면 돼. 창을 들고만 있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싸움이 다 끝날 때까지 여호수아가 창만 들고 있었더니 되더라. 예? 복병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다 진멸시킨단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짜. 예.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율법주의일 때도 제가 율법주의 했을 때 진짜 말씀이 그렇건 안 그렇건 간에 화요일날, 금요일날, 안식일날 모든 집회마다 제가 맨 앞에 앉았어요. 그렇게 하면 복 받는 줄 알았어요. 저.
그 행위의 말씀을 계속 듣고도 아멘 아멘 하면서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이 행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 복 주실 거야. 근데 진짜 복은 이렇게 예수님을 공부하는 게 진짜 복이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저희가 강요도 안 하잖아요. 그냥 원하시면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근데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때는 사실은 제가 뜨문뜨문 가도 됐었는 건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지금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그때는 뜨문뜨문 왔어도 지금은 진짜 빠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저랑 공부를 안 해도 상관없어요. 어디선가 예수님에 관한 공부가 하면은 거기 가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야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거든요. 그 독수리의 두 날개가 뭐예요? 카나프라고 그랬잖아요. 의가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야 그 날개로 양육을 받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의 말로 양육을 받으시면 안 돼요. 그건 아침마당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 오프라 윈프리가 미국에서 했던 그거는 그냥 인간들의 양육인 거예요. 그냥 그 당시 울고만. 그것도 치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치료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에 관한 치료를 우리가 받으셔야 된다. 예. 자,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날까지 있더라. 자, 아이 왕을 잡아다가 죽이고 그 다음에 나무에 달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해질녘에 내렸어요. 이거 지금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얘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아이 왕은 누구를 상징해요? 죄의 왕. 죄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녘에 어떻게 해요? 내리고 다시 돌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근데 이 아이 왕과 예수님의 차이는 뭐예요? 아이 왕은 오늘까지 그 무덤이 있더라. 근데 예수님은 없더라. 그렇죠. 잘 보세요. 아이 왕은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있다가 나와 있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날까지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 왕은 그것만, 예수님의 죄 지은 것만 이렇게 우리한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 상징으로 남기고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 성경은. 이게 아이 왕이 예수님이 되어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 예수님의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죄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것만 상징하고 끝나는 게 아이 왕의 몫이에요.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계속 아까도 아간의 그 돌무더기가 아직 오늘날까지 있더라 나오죠. 예, 그거는 그 예수님이 아간이다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이 아간이다 그러면 아간이 돌무더기가 지금 없어야죠. 부활해서. 그렇죠. 그건 아니고 상징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 우리 죄짐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을 이렇게 푸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성경은 누구만? 예수님만 가리키는 게 맞아요. 우리가 이 아간과 이 아이왕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연결을 못 시켰어요. 그렇죠. 우리 다 어떻게 저 짓을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교육만 했다고. 성경은 우리가 누구를 본받는 게 아니에요. 오해를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본받는 게 맞긴 맞지만 그분의 nothingness를 본받는 거예요. 뭘 행하는 게 본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뭘 행하는 쪽으로는 본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완전히 은맥 기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주님 저는 nothing이군요. 아무것도 아니군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뭘 본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교육과 모든 진화론의 모든 것은 뭘 본받고 뭘 이렇게 행위를 계속하고 그런 쪽의 교육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행하시는 건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는 거예요. 아,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었군요. 그게 바로 성경이 요구하는 모본이에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나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은 말씀하세요. 다 이렇게 뭐예요? 이 모본 쪽으로. 그렇죠? 계속 예수님이 모본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계속 그 길로 갔단 말이죠. 그건 안 돼요. 나띵리스만 그건 안 돼요. 나띵리스도 그분이 하셔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나오거든요. 로마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없으면 죽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더라. 예. 에발산은 어떤 산입니까? 축복의 산입니까? 저주의 산입니까? 저주의 산이에요. 예. 모세한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에서 저주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하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아이 왕의 죽음을 저주.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우선 신명기 21장 22절 한번 신명기 21장 22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뭐죠? 저주를 받았다.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아이 왕이 나무에 달린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에벨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에벨산에서. 자, 다시 아까 여호수아로 넘어가시자고. 여호수아로 넘어가시면 8장 여호수아 8장 몇 절까지 읽었죠? 33 예. 30절? 예. 에발산에 단을 쌓았으니 예. 자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뭐죠?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그러니까는 다듬지 않은 돌로 뭘 만들어야 돼요? 단을 만들어야 돼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예. 하나님이 저주를 져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하는 거. 그게 언약이에요. 절대로 돌에다가 뭘 하지 마라? 철 연장을 대지 마라.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를 대지 말아라. 예. 내가 만든 돌로만 다 단을 쌓아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다시 갈라디아 3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제가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하니까 좋네요. 여러분 정신이 없어도 이해를 해주세요. 예. 3장 13절이요? 예,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저주를 멈추려면 여러분 착한 일을 자꾸 감싸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내 죄를 자꾸 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그 죄를 떨어 넘기시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자꾸 죄를 숨겨서 아간처럼 이렇게 돌무더기가 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죄를 숨기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기 안에. 그러니까 다 내 안에 피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피하라. 예. 그러니까 그분은 그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분한테 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예요? 저주를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의 상징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누구만 얘기해요? 예수님만 얘기하는 게 맞아요. 호세아서 2장 15절 한번 가보세요. 호세아서 2장 15절. 호세아서 2장 15절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뭐죠?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되. 예. 아까 악을 골짜기는 무슨 골짜기? 저주의 골짜기였죠. 근데 이게 무슨 골짜기가 돼요? 소망의 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악안이 누구를 상징했던 거였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65장 10절. 이사야서 65장 10절입니다.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예, 샤론의 장미 아시죠? 예, 샤론은 그 이스라엘의 지중해 연안 그쪽을 얘기합니다. 거기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먹을 풀이 많다는 얘기죠. 예, 악월 골짜기는 뭐죠? 소떼에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그 저주에 뼈들만이 있던 악월 골짜기가 소떼가 눕는 아름다운 푸른 초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죄를 숨기는 것은 내가 숨기시면 안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예수님이 숨기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그 악월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가 돼요? 아름다운 장미의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예, 거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창세기 50장 24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뭐죠?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죽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 이게 헬라어로 오게 되면 이 권고가 그 파라클레토스가 돼요. 파라클레토. 보혜사 성령 글자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성령을 주실 것이다. 나는 비록 죽이지만, 그러니까 나는 예수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나는 죽으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사 그 약속을 지켜서 너희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인데 반드시 내 뭐예요? 해골을 가지고 가라. 그렇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예. 자, 출애굽기 가보세요.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둘러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메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뭐죠?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과연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뭐죠?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를 권고, 파라클레토, 성령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근데 반드시 뭐를요? 해골로 가고. 그러니까 그들이 홍해를 가른 것이 뭐예요? 해골을 앞세워서 가른 거예요. 그 해골이 뭐예요? 골고다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이스라엘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네,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뭐죠? 해골. 히브리 말로 뭐예요? 골고다. 그러니까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말이에요. 악골 골짜기도 마찬가지로 해골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까 해골은 누구를 상징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반드시 내 해골을 갖고 가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성령으로 권고하실 건데 성령이 뭘 가지고 해골을 갖고 가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마에, 우는 자의 이마에 뭐를? 인을 찍어라. 그 인이 뭐예요? 십자가의 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도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엉뚱한 거 공부하면 인이 안 돼요. 그건 가짜 인이 돼버려요. 짐승의 표가 되는 거예요. 짐승은 뭐예요? 내가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한 사람의 인이 지킨다고요. 내가 했다. 이게 내 것이다. 그러거든요.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여기 다르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같은 성진의 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강도가 똑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뭐예요? 가운데 있더라. 보통 가장 중요한 죄인이 어디 있어요?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개순이라도 지금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실은.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여기서 나사렛 예수, 예수스 하 나사렛 부 멜렉 하 주다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 글자만 떼면 여호와가 돼요. 요드 해 바브 해가 나와요. 그래서 그 패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그 첫 글자 히브리 글자를 다 띄게 되면은 여호와가 돼요. 그 여호와가 해골이 되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창세기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31장 11절부터 13절 보세요. 창세기 31장 11절부터 13절. 꿈에 하나님의 뭐죠?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뭐다? 하나님이다. 아까 11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꿈에 여호와의 사자. 근데 그 사자가 뭐라 그래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 맞아요. 여호와가 맞아요. 예? 잘 보세요.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거기가 어디예요? 출생지가? 베델이에요. 베델. 베델에서 그가 꿈에 뭘 만났어요? 사닥다리. 그것도 여호와의 사자가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는데 거기서 여호와를 봤다고 그래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였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를 이곳에서 봤다. 하나님을 배웠다 해갖고 여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했단 말이죠. 그죠? 거기가 출생지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문, 내가 문이니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가 여호와의 사자를 봤는데 그 사자가 누구예요? 베델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와가 해골이 된 거예요. 여호와가 모든 짐을 안고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뒤따라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그리로 인도한다니까요. 해골을 여호와의 해골, 예수님의 해골을 가지고 갈 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 그분의 십자가 공로를 가리킨다 이 말이죠. 그걸 해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골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 자, 예. 오늘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거 공부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른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산하면 무슨 생각이 났어요? 동산지기. 그것도 생각이 나고, 예수님이 묻힌 곳이 어디였어요? 동산에 있는 무덤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묻힌 곳이 어디예요? 안식일이라 멀리 못 묻히기 때문에
동산에 있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셔요. 돌무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산에서 지어진 죄를 그분이 다 안고 동산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래갖고 누가요? 막달라 마리아가 동산직이십니까? 예수님 부활했을 때 느십니까? 동산직인 줄 알고 물어보대잖아요. 그렇죠? 다시 예수님이 동산직이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키겠다. 아담이 지키지 못한 걸 내가 이제 지키겠다. 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성경을 아담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지 우리 자신을 내세우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엉뚱하게 잘못 배운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무서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뒤로 눈이 진짜 밝아졌고 눈이 밝아지다 보니까 자기 벗은 줄 알았단 말이죠. 제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메시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원래 아담과 하와가 벗었지만은 2장 22절 보니까 그들이 벗었지만 뭐예요? 예,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하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하고 목욕탕 아까 집사님 요즘도 가신다고 그러는데 보통 뭐 처음에는 잘 따라와요 아이들이. 저도 제가 5살인가 언제까지는 엄마하고 같이 목욕탕 갔던 것 같아. 예, 그때는 그랬어요 다. 예. 근데 언제부턴가는 출입이 불어야. 얘 너무 컸어요. 막 이래. 그러니까 아들도 그렇고 딸도 아버지랑 엄마랑 항상 욕조에서 같이 목욕하던 애가 어느 날 아니야 엄마 먼저 해. 이럴 은영이가 그럴 때가 올 거라고. 그죠? 분명히 와요. 왜 그래요? 잘 생각하셔요. 자아가 생기는 거예요. 자존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기 전엔 자존심이 없었어요. 애들 자존심 있어요? 어렸을 때 다 뻘거벗고 다니고 다 애들은 옛날에 다 벗겨놓고 산다고 그러죠. 다 애들은 몰라. 왜냐면 자기 나띵리스니까. 나띵리스 때는 괜찮아요. 근데 그들이 뭘 먹은 뒤로 나띵리스가 안 된 거야. 자존이 생긴 거야. 자존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왜 하나님이 계속 나띵리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는 나띵리스였어요. 그냥 벗었어도 몰라. 자존심이 없으니까. 그 스스로 자자에다가 존재할 존자가 아니라 그게 존경할 존자예요. 스스로를 존경하는 거예요.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BTS라고 아시죠? 방탄소년단. 그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꽝창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BTS가 부르는 노래를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귀중한 걸 하나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들이 연구를 다 하고 보니까 주제가 하나 있더라고. 그 노래의 주제가. 그들이 지금까지 부른 노래 있잖아요. 예. 그렇죠. 자기 사랑이야. 자기 사랑. 잘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가까워지니까 잘 보세요. 십계명에는 자기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5번째에서 10째까지는 이웃에 관한 사랑. 나는 없어요. 그죠? 나는 어디 있어요? 이웃의 계명의 안에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요즘 불려지는 노래는 다 뭐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다 반대로 가고 있죠. 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세계 10대, 20대가 이 자기 사랑에 다 빠져요. 그렇죠? 우리가 전하는 건 나띵리스예요. 그죠? 나는 아니다. 그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2개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BTS 음성이 들리고 있고 하나는 나띵리스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나띵리스가 강해지니까 사방팔방에서 우리를 고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잘 생각하세요. 예. 우는 사자가 자기 뜻대로 가면 가만히 놔둬요.
잘 먹고 잘 살게 놔둬요. 근데 자기 뜻대로 안 가고 자기를 폭로시키는, 화이프는 그랬어요. 왜 사탄이 성경 공부를 싫어하느냐? 자기가 폭로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사랑이거든. 예? 그걸 이기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사랑. 거기에 전 세계가 다 빠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10대, 20대 앞으로 모든 걸 이루협령을 얘네들이 내릴지도 모르죠. 그렇죠? 예, 이거를 진두지휘할 아이들이 지금 자기 사랑에 다 빠지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에서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뭐예요? 드러나시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기가 막히죠? 예. 두 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동안 이 두 번째가 안 들렸거든. 두 번째가 안 들려서 다 재밌게 살게, 예, 먹고 살게 해주고 다 했단 말이죠. 다. 근데 갑자기 두 번째가 들리기 시작한 거야. nothingness가. 아담과 하와가 왜 숨었어요? 자존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존심. 네, 자존심.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nothingness가 중요하다고. 자기 부인, 자기 삭제가 자기 힘으로 되는 건 달라이라마는 자기 힘으로 되는 거고, 거기도 다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로 가면 방종이고, 일로 가면 율법주의야.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자기 부인, 그러니까 nothingness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으셔야 돼요. 예.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창조받았을 때 그는 nothingness였어요. 막 벌거벗고 돌아다녀도 상관없어.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사이 좋을 때는 뭐 벌거벗고 다녀도 괜찮은데 대판 싸웠어. 내가 저문을 열고 여보하고 근데 집사람이 못 가리고 있어. 나가 이 짐승아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럼 뭐예요? 이게 전에는 사이 좋을 때는 벌거벗어서 봐도 상관없었는데 그렇잖아요. 예? 왜 갑자기 짐승이 돼버려? 자존심이 살아나니까. 내 자존심을 근달인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벌거벗은 거 보면 안 돼. 나가라고 막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무슨 인사 아시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돌아가는 방법은 뭐예요? 그 자존심을 없애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21절 보세요. 3장 21절.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네, 여기 나오잖아요. 예. 이거는 자존심이 안 없어져. 그러니까 덮어주시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옷 입고 사는 거예요. 하늘에 가도.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자존심을 없는 것처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있어요. 안 없어져요, 이 자존심. 안 없어져요. 세상은 다 변해도 우리는 못 변해요. 150년 동안 율법을 가르쳐보지만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동고동락 하겠지만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똑같이 예수님 올라갈 때 뭐예요? 예? 우리의 독립이 언제입니까? 이런 소리나 했었고. 그들이 성령 받은 뒤로도 막 헷갈려 해요. 우리가 엊그제 공부할 때도 바울이 또 율법제 다시 가고 막 그러잖아요. 예? 베드로도 또 그냥 또 엉뚱한 저기 막 이방인하고 식사하다가 유대인 오니까 얼른 도망가고 막 그러잖아요. 안 변해요. 하나님이 끝까지 다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이 지는 거죠. 그렇죠? 가죽옷을 입혀줬다는 건 내가 졌어 그거예요. 그 가죽옷이 누굴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 저주를 내가 다 받을게. 그거잖아요, 가죽옷이. 그게 악을 골짜기잖아요. 그게 나무에 달린 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평생을 그분을 존경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자존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천성까지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맙죠. 감사하고. 나는 당연히 돌무더기 안에서 죽어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 돌무더기 해치고 나오셨단 말이죠. 우리도 같이 끌고 나오셨단 말이죠. 그게 바로 오늘 셋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입니다. 예. 놀라워요. 이 사랑은. 예? BTS에 빠지지 마시고 이 nothingness에 빠지세요. 예? 왜 아담과 하와가 왜 숨었을까? 예? 보여주기 싫은 거야. 남편하고 싸웠어. 나의 그런 거 보여주기 싫어.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각방 쓰잖아요. 싸우면은. 그렇죠? 오해하지 마세요. 예, 뭐 불편해서 사랑은 많지만 불편해서 쓰는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nothingness가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너희가 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게 뭐 nothingness거든.
아이들은 다 벗고 다녀도 상관없어. 그죠? 자존심이 없기 때문에. 예. 물론 뭐 모든 아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아이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좋은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 그 당시만 언발에 오줌 누기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없이 나띵리스 되면은 이건 우울감밖에 안 와요. 예. 예수님 안에서 나띵리스는 천국이에요. 천국. 예. 왜냐하면 그분이 거하시게 되는 조건이 다 됐기 때문에. 예. 해골을 앞세워서 어딜 홍해를 가르고 어디를 요단강을 가르는 거예요. 해골을 앞세워서. 그 해골은 누구를 상징해?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다 받아서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 예.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길 빌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해골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자기의 자존심과 자존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